결국 이러한 대화가 있은 후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붓고 이제 다윗의 신하와 솔로몬의 식구들이 솔로몬을 말에 태우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자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가 놀라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다 왕이 되기가 다 그런 걸 알고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울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이 사람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생각지도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나가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위에 형들이 서로 싸우면서 다 죽었거든요. 제일 원래 큰 형은 이름이 암논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는 바람에 압살롬에게 맞아 죽었죠. 압살롬은 또 아버지랑 싸우다가 죽고, 멀쩡한 두 아들이 다 죽고 나갔어요. 이제는 자기 차례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능력이 돼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그렇죠? 압살롬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 다음 사람,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체형이 심히 준수하다. 그죠? 키도 크고, 자세도 바르고요. 누가 봐도 왕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받을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버지하고 이 반감이 없었어요.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꿈꾸고 다윗이 원하는 일을 이 아도니아는 항상 아버지 얘기가 맞아요. 아버지 잘하십니다. 그랬던 친구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하고 마음이 너무나 잘 맞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그거 그렇게 했니? 라고 꾸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근사해요. 외모 되죠? 아버지랑 마음 잘 맞죠? 게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휘하에 사병을 두는데, 그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나 돼요. 그리고 기병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마차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정치술이 좋아서, 지금 아론의 계열 가운데 제사장 될 사람, 가장 높은 대상이 될 사람 아비아달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 군대장관 요압 장군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압 장군은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다윗이 대신 나가서 싸울 자리에 항상 요압이 대신 나가 싸웠습니다. 다윗 싸울 자리에 요압이 싸웠어요. 다윗의 승리는 다 요압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럴 만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인맥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조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이건 굉장한 결단력이죠. 그죠? 아무나 왕이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장 아무나 이 사람 좀 할만하다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역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구역을 맡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라고 쭈리칼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학위를 주고 여러분에게 바이마 음대를 맡기거나 아니면 마우하우스 운의를 여러분에게 맡기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돼요. 예. 누가 갑자기 유신 형제가 갑자기 가게를 야 너 해. 이러고 가게를 그냥 넘겨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받으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그걸 맡을 수 있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속에 큰 게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도니아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욕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먹겠다라고 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기에도 본인이 보기에도 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왕이, 우리 아버지가 약하니까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어쩌면 이 목표는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할 때부터 아도니아에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모았겠죠. 그러니까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왕이 되기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군사력, 네트워크, 자원이 있어요. 용모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왕이 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파티에 초청했습니다. 그죠? 예. 어린 솔로몬 빼놓고, 힘없는 솔로몬 빼놓고, 예. 명망 있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 출마, 후원 등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길도 알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갈 수 있는 길도 알고 있고 자원도 있는 사람이에요. 막힐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 꿈이 이루어졌나요? 이 사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독일어도 잘하죠. 머리도 좋죠. 아는 것도 많죠. 집안의 후원도 좋죠. 그렇다고 유학생활이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친구 관계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어요? 왕이 되겠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엄마 어떡해? 큰일 났어. 아도니아 형이 왕이 된대. 어떡하지 엄마? 예, 그렇게도 말 못한 사람이요. 왕이요? 그게 뭔데요?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이에는. 예. 그 주변에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요? 아직 엄마 치맛자락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그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받은 것이 뭐냐? 밧세바가 우리 아들을 왕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니 저놈의 아비아다를 내가 뒤집어 엎고 내가 이제 사독 계열이니까 내가 이제 뭐 해야겠다 이런 어떤 재상계에서 종교계에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죠. 이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 다윗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다윗의 약속이에요.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의 약속은 어디서 난 거예요? 다윗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아니에요. 1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여호와께서 오늘 내 자리, 이 자리에, 이 왕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밧세바와 나단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오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할 때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왕이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할 때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원,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에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왕이 될 거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아도니아는 다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설비를 다 해놨어. 스위치만 탁 켜면 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불을 켰을 때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꿈도 자기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원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꿈도 자기가 세우고, 걸어가는 길도 자기가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자원도 자기가 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목적을, 자기 꿈을, 자기 방법을, 자기 길을, 자기 자원을 자기가 구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는 망한 겁니다. 그 인생에 그가 주인 되었을 때 그는 망했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자아실현이란 말 배우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인생은 자아를 실현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누굴 위해 산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요? 자기를 위해 산다요. 이 아도니아가 한 짓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의 왕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고 아주 멋진 일이에요. 철저한 일이었어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 자체를 자기가 만든 꿈이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겁니다. 아니, 그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이 왜 성공한지 아세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성공한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 노인의 인생이 그 별명이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왜 성공한 인생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의 성공의 묘미를 아십니까? 성경의 비결을 아십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실패해요. 약속이 있으면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약속을 찾아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나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나의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유신아, 들지 마. 들지 마. 우리에게 그러한 교육들을 하죠. 너의 인생을, 너의 꿈을 실현시켜라.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아요. 뭐 거부할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전화기 쓰고 싶지 않아요? 예. 따따따따따닥 따따따따따닥 따따따따닥 따닥따닥. 여보세요? 예. 그런 전화기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 그냥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끄떡끄떡 좀 해봐요. 좀 끄떡끄떡 좀 해봐. 오케이. 예.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압박.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압박과 허망한 꿈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망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박이고 하나는 허망한 거예요. 압박과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밀려가는 게 있어요. 학교 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우리 자매가 만들어서 갔나 초등학교? 아니죠. 예. 왜 초등학교 안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가지? 예. 그냥 있는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고등학교는 만들어 갔어요? 고등학교 그거 배운다고 작정했어요? 고등학교 난 그거 배울 거야라고 결정했어요? 아니지. 그거 배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 게 일종의 압박이에요. 난 원치 않는지 내가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그런 길로 몰아가. 나는 콜라 한 잔 마실 때 금 좀 주고 마셨으면 좋겠어. 금 한 덩어리 주고 콜라 마셨으면 좋겠는데 왜 돈 달래?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지? 금이 더 가치가 있잖아. 나는 콜라 한 잔 마실 때 금 주고 콜라 먹고 싶어. 왜 돈 주고 콜라 먹어야 되지?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항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곳에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콜라를 한 잔 마시려면 꼭 돈을 갖고 줘야 돼. 금 주면 안 돼. 금 많이 주면 주겠지, 그죠? 현명한 주인이면 줄 거야. 나 같으면 대번에 바꿔주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압박이에요. 그런 게 압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흘러가면서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변에서 쉴 수 있거든요. 강변의 그늘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강물 속에 그냥 떠나려가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그래 잘 간다 그래 네가 빨리 가네 먼저 가라 그래
이거 돌에 부딪히면 어떡하냐 뭐 이러고 지들끼리는 재밌어. 밖에서 보면 왜 그러냐 쟤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아기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아이 이거 알레떼 이유식 꼭 먹여야 돼. 알레떼 이유식. 저 옆집도 알레떼 이유식 먹였고 쟤도 알레떼 이유식 먹였어. 나도 알레떼 이유식 먹였어. 그게 한번 딱 꼽히면 알레떼만 먹여야 되는 거야. 그죠? 예? 네슬레는 먹이면 안 돼. 예. 거기에 딱 꼽혀가지고 막 전력으로 알레떼를 구하려고. 아니 여보 내가 알레떼 세우랬잖아. 왜 네슬레 세우냐고 막. 예. 아니 이 비싸고 더 좋은. 아니 소용없어. 알레떼 세워야 된다고. 예. 그게 압박인 거야. 나도 모르게 알레떼가 좋다는 선정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글로 몰고 가는 거지 나를. 그게 압박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내가 죄 짓고 악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한 것도 죄악이지만 혜원아 왜 눈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것으로부터 구원한 것도 구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쓸려가는 그 강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이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야. 왜 너희가 정신없이 쓸려가냔 말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예. 압박으로부터 막 쓸려가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망하는 길이 압박과 그 다음에 허망한 거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것, 오늘 바로 아도니아가 한 일이 허망한 일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일은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산이 안 되는 일이야. 아니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골포스트를 계속 맞춰. 그리고 혼자서 좋아해. 오늘 너무나 멋진 경기했어. 내가 골포스트를 10번이나 맞췄거든.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허망한 거거든. 그게 허망한 거예요. 아니 축구 규칙이 있잖아요. 골대 안에 골이 들어가야 골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1점인 거지. 골포스트 맞으면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골이 되면 와 이거고 골포스트 맞았을 때 와 이러면 쟤 왜 이래? 뭘 잘 모르고 있군 그러죠. 골포스트 맞을 때는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골포스트 맞췄는데 와 이러면 이게 맛이 같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꼬링 될 때 하나님과 함께 기쁘려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뜻?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일하다가 허망한 거 하다가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 목표를 내가 세우고 독일 온 것도 내 맘대로 오는 거예요. 예? 직장도 내 맘대로 하고 학업도 내 맘대로 하고 결혼도 내 맘대로 하고 다 내 맘대로 해요. 예?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해요. 예? 세상 사람들 이야기 쫓아가는 내 맘대로 하고 그것을 가기 위한 길도 내가 알아서 가고 남들이 좋다는 길 따라가고 내가 계획해서 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나가고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그것이 멋있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을 할지언정 주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 두 가지. 압박되게 망하는 것은 세상이 주인 돼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죠? 세상이 좋다는 것, 알레떼 분유 먹이려고 애쓰는 거, 알레떼한테 미안한데 그거 좋은 부유입니다. 예.
그냥 예를 드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꼭 그걸 먹여야겠다고 하는 거, 이거 세상의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거 안 가면 난 망한 인생이다. 이거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주님 주인 돼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세상이 주는 것 세우면요, 안 돼요. 반대로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잘 되겠다.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운다. 그래, 니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허망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허망한 인생. 오늘 아도니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아주 최고가 될 것처럼 이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자, 아도니아 왕 만세 한번 불러봐.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아비아달 아도니아 왕이십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솔로몬 왕이 납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얘기는 끝난 거지. 그러니 뭐예요? 허망하지. 허망해. 여러분, 인생이 허망하게 끝났을 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마지막에 파장났어. 예, 이게 가짜인 게 마지막에 탁 들통났을 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자기의 허망한 꿈이 망가지니까 한 일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살려고 제단에 뿔을 덥석 잡아버렸죠. 그리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초라해. 조금 전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거든. 조금 전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괜찮고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내가 왕이야. 다들 내가 왕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장기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설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설사 나오지 마! 이러면 설사가 안 나오나? 예?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 터지면 진짜, 그거 마음대로 못해요. 배가 좀 아픈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배 날뛰어다 그러면 나요? 배가? 내 배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날뛰어다 그러면 난다고요. 너는 내 거니까 나! 그러면 나요? 발가락에 생긴 티눈도 발가락 티는 내 몸이다 떠나가라 그러면 발가락 떠나가냐고요. 내 몸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거는 뭐 하나만 조금 되면 금방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래도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굴 찾는다? 주를 찾는다. 그래서 인생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도둑놈인지 아닌지 몰라. 그죠? 내가 보기에 여기 95%는 도둑놈이야. 근데 긴장을 하고 그래요. 도둑놈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도둑놈인지는. 자, 도둑놈보다 더 심해. 살인자야.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잃었어.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허망한 사람 두려움. 그 다음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막 우리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하고 그래요. 동남아가 여행 가기 좋다 그러면 다 동남아 여행 갑니다. 중국 어디 만리장성 다 거기 여행 가고 또 여행 유럽 좋다 그러면 다 여행 가고 유럽에 어디가 좋다면 다 글로 가고 다 글로 가고 왔다 갔다. 남들 좋은 거 다 해도요. 별로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안 차요. 그럴 때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은 의심이에요. 남들 얘기 듣고서 다 좋은 걸 챙겼어. 근데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의심이에요. 이게 맞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주체로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로 빠지고 말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30장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압박과 허망한 꿈을 믿고 쫓아가서 인생이 망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을 좇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압박과 허망한 꿈을 믿고 쫓아가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뭐죠? 올드 테스타먼트, 그죠? 신약은요? 네? 뉴 테스타먼트, 그죠? 네. 그럼 구약하면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승리하려면 세상이 몰아치는 압박에 휩쓸려 가지 않고, 또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의 약속을 붙잡는 일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에요.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다른 길은 없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약속 하나 붙잡고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열어놓으신 거예요.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주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먹고 살건 그것은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외모가 어떻건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었는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기엔 다 아도니아예요. 하지만 주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나서요? 아니요. 솔로몬이 더 낫기 때문에? 아니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아도니아는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약속을 몰라요. 자기 아버지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몰라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천국 갈까요? 아니요. 달라요. 세상 윤리하고 주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세상 윤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기에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지만 누가 맞아요? 주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왜? 그게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세상과 주님은 교집합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많은 담임 목사들도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을지도 몰라요. 거짓 교사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 일이 좀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로 내게 약속으로 다가오느냐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왕과 아무리 마음이 합한 것처럼 보였어도 아도니아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치가 없는 자였어요. 나중에 그의 본질이 드러나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약속을 구해야 합니다. 멈춰 서세요. 독일온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 위에 서세요. 주의 말씀하신 약속 위에 서서 가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허망한 꿈을 꾸지 마세요. 압박에 밀려가지 마세요. 휘청거리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지만 내가 짓는 악한 죄로부터 나를 씻어주신 것도 주의 피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 속박을 풀어주신 것, 내 발에 묶인 사슬을 끊어주신 것, 바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슬을 묶고 태어난 자예요. 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사슬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그 사슬이 묶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미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 사슬을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길에 우리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란 말이에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내가 죄를 졌느니 안 졌느니, 누가 죄를 졌느니 안 졌느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 여지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손가락질 받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밀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허망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열정입니까? 죽은 정신이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대신 이 땅을 살아가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김웅성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한 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세상의 꿈을 이루며 살아도 좋아요. 나의 꿈을 이루며 살아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위에 우뚝 서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안을 선포하고 생명과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뭐 순결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담배 피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헌전에 순결하라 뭐 간음하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달라요. 핏값을 알기 때문에. 핏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큰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건은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천지 창조보다, 이 땅의 종말보다. 그분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건들 때에 내 인생은 쪼개지는 거예요. 거짓이 다 드러나요. 내게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드러나요. 예? 이걸 풀 수가 없다는 나의 현실이 드러나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고 어린 양과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기뻐요? 자유하니까 기쁜 거예요. No stress. 우리 자매 한번 따라해봐. No stress.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압박 없습니다. 허망한 꿈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회장하기 힘들지? 어? 그지? 말 되게 안 듣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